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26절의 말씀으로 교제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제 잘하고 계십니까? 올해가 우리 신일교회 80주년이기도 하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는 계속 교제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교제의 해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교제의 해를 보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사할 때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올해 교회 표어를 같이 외치면서 인사했는데요, 바로 믿고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셨죠? 말씀 안에 교제하는 이라고 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올해 적어도 수십 번, 그리고 예배 많이 드리신 분은 아마 수백 번도 이렇게 외쳤을 텐데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 교제 잘 하고 계십니까? 네, 교제,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교제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제를 잘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내가 정말 교제 잘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 후에는 내가 교회에서 마치 해야 될 모든 일은 다 끝났다는 듯이 교제를 나누기보다 빠르게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아는 성도들끼리는 인사 잘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고 아는 사람들끼리는 인사를 잘하지만, 사실 서로 속 깊은 사정까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듯 모른 채 지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 내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몸도 마음도 지친 나머지 교제하는 일은 봉사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신일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많은 성도들 사이에 숨어서 교제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또 교회 문을 나서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제가 중요하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 하나만 우리 같이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제가 색깔로도 표시해놨지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한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라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제하는 것을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표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를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자주 등장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교제하고라는 단어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일, 함께 기도하는 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 모든 일들이 다 중요했지만 교제하는 일 또한 가장 첫 번째 표지로 소개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함께 교제 나누는 일도 초대교회 때부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를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세 지역의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연보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함께 모아서 그곳으로 보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모아서 준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다 주었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너무나 큰 흉년,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들이 부유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아 연보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사는 성도들도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보다,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자신들이 가진 물질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연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요, 내가 가진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연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연보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코이노니아라고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한다라는 단어에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아가야와 또 마게도냐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연보할 때 그 연보도 코이노니아, 같은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를 교제하다라고 쓰기도 하지만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눈다라는 의미로도 코이노니아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교제가 뭐냐면, 오늘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가 뭐냐면 단순히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 이벤트를 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서 흘려보내주는 것을 교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게도냐 성도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놓았고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자신의 것들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이 바로 뭐냐면 코이노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상상해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단어 한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연보라는 단어를 한자로 살펴보면요, 연은 어떤 연자를 쓰냐면 버리다, 없애다라는 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돕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풀이해 보면 내가 가진 것, 나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나누어서 흘려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교제의 모습은, 참된 교제의 모습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교제가 아니라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을 살피는 가운데 나의 것을 버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참된 교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 가정은요, 여름이 되면 집 현관 앞에 아이스박스를 하나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스박스 안에는요 시원한 얼음물과 음료수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스박스 뚜껑에 여러분 뭐라고 써놓냐면요, 택배 배달하시는 분 하나씩 드세요라고 이렇게 써놓는다고 합니다. 올여름 여러분 많이 더웠죠. 그 많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작지만 내가 가진 생수와 음료를 집 앞에 그렇게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집 앞에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집 문 앞에는 여러분 뭐가 붙어 있죠? 교패가 붙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교제는 거창한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즐거움만을 위한 교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누는 것이 참된 교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를 실천할 수 있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비워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비워 가난하게 되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주고 계신데, 아까 비우고 흘려보내는 것을 뭐라고 했죠? 연보라고 했고, 이것이 교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해지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 자신을 가난하게 하고 나 자신을 비워 우리를 위해 흘려보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후반절입니다. 뒷부분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좀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참된 예수님의 교제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러브레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께 도전합니다. 나와 교제하고자 먼저 자신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싶으셔서 자기를 버리시고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의 것을 드리며 헌신할 줄 아는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그 모습을 티끌만큼이라도 닮아 교회 안에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내가 무언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먼저 살피고 또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알며 먼저 손 내미는 가운데 성도들과 이웃들과 참된 교제를 실천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 교제 잘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즐겁게 어울리고 대화하는 교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 자기 비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에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처럼 그들이 자신들도 많이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렵고 힘든 와중에 더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말씀 안에 교제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비우고 나의 것을 먼저 내어놓는 가운데 참된 교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버리고 흘려보낼 줄 아는 참된 교제를 회복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게 하시고 내 것을 포기할 줄 알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일교회가 교제하는 일에 앞장서며 초대교회 모습처럼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